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긴 장마가 지속되고 있고 이 장마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습니다. 그 중에도 이 물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였는데 수십 명이 이 일로 인하여서 운명을 달리하고 또한 이것 때문에 애타하는 가족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인재를 하지만은 이 일로 인하여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는 이 새벽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박국서 오늘 마지막 시간 되겠습니다. 3장 16절에서 19절 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어제도 그 지하도에 들어갔다가 마지막까지 나오지 못하는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또 가족들은 얼마나 애타했겠습니까? 당연히 그 안에 없었으면 좋겠으나 마지막 순간에 죽음으로 가족 앞에 온다 하게 되면 그 슬픔이야말로 엄청나겠죠. 사고 당하고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안 이후에는 그 죽음이라도 찾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가족일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아직까지도 찾지 못했더라고요. 이게 인재이기는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또 생각해 보는 것은 그 버스가 자기 길로 가지 않고 물론 막혀 있으니까 그렇죠. 자기 길로 가지 아니하고 1시간가량을 돌아서 그 차도로 들어갔더라고요. 아무 일이 없었으면 아무 일이 없는 거죠. 그러나 버스가 그리 들어간 거요. 자기 길을 가지 않고. 사람이 죽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길이 막혔으므로 돌아간 거잖아요. 자기 길로 갈 길, 정해진 길로 갔다 하게 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까지도 봐야 되겠죠.
그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다른 해석을 거기에 덧붙입니까? 가족이 죽었는데. 그러나 지나고 나면은 이거 봐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봐야 됩니까? 영적인 해석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일이다라고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로, 정의된 길로, 십자가의 길, 말씀이 정해놓는 그 길을 가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거기에서 남겨진 자들은 봐야 된다고요. 남겨진 자들은. 가신 분들이야 갔으니까 생각이 있겠습니까? 남겨진 자들은 그걸 봐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당하고 있는 그 유가족들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또 동참도 해야 되는 거고요. 말씀이 왜 주어집니까? 남겨진 자들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또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돌아가면은 어떤 일이 있겠냐고요. 이게 말씀인 거예요. 꼭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자연재해,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똑같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박국 선지자가 똑같이요. 그 무서움과 그 떨림, 뼈에 사무치도록 그 과정을 거쳐서 그들이 그 길을 갔다고요.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괜찮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생명값으로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단 말이에요.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그 길을 갔잖아요. 나이가 어려서 가든 많아서 가든 다 가는 것 아닙니까? 어디로 갈까요?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본향으로. 오늘도 제가 상가에 이제 가는데 그분은 이제 95 되셨어요. 그분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었다 하게 되면은 이 육신의 장막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이런 현실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뭘 보셔야 되냐고요. 눈에 보이는 이것 가지고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뭘 더한 것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냐고요.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자연재해가 오늘 하박국 3장에 나와 있는 이 그대로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어제 기도했잖아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3장 2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꼭 진노 가운데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진노가 아니라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관장하시는데 우리가 그 시각으로 이 모든 일들을 보셔야지만이 정신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까? 그거 피하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목전에 있다고요, 지금. 놀라야지요, 당연히.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지요. 어떤 약속이 주어졌습니까?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2절, 3절을 보십시오. 2장 3절. 이 말씀 붙잡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더딜지라도 그 말은 뭐예요? 때가 되면 아닙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2장 3절에서 나오는 이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묵시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바벨론에 팔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반드시 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응한다. 내가 한 번 말한 것은 반드시 응한다. 근데 바벨론에 팔아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쭉 나오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묵시를 보았더니 떨리는 거예요. 뼈에 사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히 임하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속히 임하소서, 좋은 거라고 그러면은 속히 임하소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바벨론에 팔려가는 이 과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다 봤잖아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걸 봐야 됩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돼요? 말씀에 순종한다면서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비켜가기를 바라잖아요.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그 해초리를 기다리겠냐고요. 어떤 사람이 해초리를 기다리겠냐고요. 잘못을 할 때 그 잘못의 대가로 내가 해초리를 5대 때릴 거야 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녀는 잘못했으면은 이게 써놨으니까, 언약으로 줘졌으니까, 잘못했으면은 자신이 무언가를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해초리 맞을 각오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뭐 은근슬쩍 도망가요? 은근슬쩍 그 말한 사람이 잊어버렸을 거다라고 그걸 기다립니까? 약속인데. 이 약속이 줘졌다고요 지금. 그리고 회복에 대한 약속도 있잖아요. 회복에 대한 약속. 이사야서 61장 10절 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을 보면은 이 약속이 주어지잖아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쏘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아닙니까? 이 언약이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을 기다리는 사람은 다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기다립니까? 좋은 것만 기다리냐고요. 좋은 것이 오기 전에 어떤 것이 와야 됩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서 모든 일들을 행하십니다. 공의로서요. 그래서 16절을 다시 한번 볼 거예요.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렇게 딱 끝나버리고 바로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며 뭔가 좀 어절이 좀 잘 안 맞잖아요, 문맥이. 그래서 앞부분을 첨가하는 법문이 있습니다.
앞부분에 첨가된, 이렇게 첨가된다고 신학자는 얘기를 하는데요. 내 뼈가 들어왔으며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비록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하고, 그래도 나는 우리를 치러 올라올 백성에게 닥칠 환난 날을 기다리는도다. 이 본문이 그 옆에 붙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그냥 오늘 이 본문처럼 뚝 끊어버리고 바로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수하지 못하며 이렇게 말하게 되면 엉뚱하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이 거기에 붙어야 된다고요. 그러나 그래도 나는 우리를 치러 올라올 백성에게 닥칠 환난 날을 기다리는 듯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이기 때문에. 그거 피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면서 자기 백성들을 환난으로 몰고 올 그 대상들, 그게 바벨론 아닙니까? 그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들의 군마가 땅을 밟는 그 말 발굽 소리가 얼마나 들었겠냐고요. 치가 떨리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축을 지금 흔드는 거예요. 그게 치러 올라오는 그 군마들이 앞에 부분이 전부 그런 것입니다. 이게 그것들이 들려올 때 치가 떨리며 뼈에 사무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계시로 보여주는 것이니까, 묵시로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묵시는 지나간 게 아닙니다. 앞으로 올 것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비록 그럴지라도 나는 그것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면서 뭐라고 그래요?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비록 그럴지라도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내게 닥쳐올지라도, 이 어려움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니까요. 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비유하면 될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할 수만 있다고 그러면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소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들을 바벨론에 팔겠다고요. 왜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에. 자기 배만 채우는 것으로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온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너 잘못하면 해초리 몇 개 때리겠다. 이건 약속이라고요. 그럼 잘못을 인식했다 하게 되면은 이건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예요, 이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뭐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인 거예요. 이걸 피하게만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자기 잘못을 모르는 거죠.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모르는 거죠. 말씀에 순종한다고요? 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징계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내려진 징계가 오늘 현실적으로 우리에게도 그대로 지금 적용되어지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럴지라도 라고 하는 고백이 합당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박국 선자에게만 해당되는 고백일까요?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없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아버지께 맡기는 과 동시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앞에 서서 보셔야 돼요.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보셔야 한다고요. 무슨 우리의 의가 있어가지고 십자가에다 우리를 왜 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뭘 보라는 거예요? 네가 달려야 될 그 자리에 내 아들 달렸다라고 그 십자가로 끌고 가는 것이지. 십자가 말만 하면 그냥 기절초풍하죠, 그냥. 그 고난만을 생각하니까. 그 고난 앞에 주님이 달려 계신 것을 보라고 여러분 십자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의인입니까? 십자가 달릴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 같은 것들이 우리 현실 가운데 주어지는 거라고요. 주어지는 거라고. 뭘 보라고요? 네 죄가 이만큼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볼까요? 1장 봐요. 하박국서 1장 5절에서 11절.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으로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벌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약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락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락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누구를 하여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자들에 대한 진노가 임할 거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뒤부분 빼버리게 되면 딱 나에게 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말을 여러분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크면 십자가가 서야 되냐고요. 제발 좀 이해를 하십시오. 십자가로 끌려간 것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뭐예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을 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되고요. 보십시다.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잖아요. 초등학교 과정은 6년이고요. 중고등부 과정은 6년입니다. 그게 인생 아닙니까? 그 과정 중에 전부 시험 보잖아요. 1학년 마치기 위해서도 중간고사 보고 1학년 마치기 위해서 기말고사 보고요. 6년, 12년, 때로는 16년, 평생입니다, 이게. 이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과정을 마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따라온 것이 뭡니까? 시험인 거라고요. 시험이요. 이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은 절대 등급도 없고 졸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지겹지만은, 이런 말도 있잖아요. 성령님도 시험은 들어가신다.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제가 시험 볼 때마다 그런 게 있어요. 시험은 진짜 어렵고 부담스럽고 긴장되고 초조하고 어떨 때는 하해지기도 하고 이게 시험 아닙니까? 자기 평가하는 거잖아요. 이게 평가받기 싫은 거예요, 그냥.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 졸업을 하지요. 그리고 완전히 내 실력이 이제 거기서 탄로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100점 맞은 자들은 아주 양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락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큰일 났네 그렇죠. 누가 더 은혜를 말할까요? 누가 은혜를 더 얘기할까요? 당연히 내 점수 약한 자, 그런 사람은 은혜를 얘기할 것입니다. 내가 졸업한 것은 은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졸업하지 않으면은 천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결국은
졸업하려고 그러면 시험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비록 당장 이 시험이 나를 옥죄이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자신이 드러나야 되니까 지금까지는 다 방방했어요. 그 천재와 내가 똑같았니까요. 시험 안 봤을 때는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지몽매한지. 그들과 나란히 어깨를 하고 있었던 것이 은혜인지 아닌지를 시험 보면 아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자기는 자신을 알거든요. 내가 얼마나 공부 못하는지, 내가 얼마나 믿음 없는지를 알거든요. 시험 안 보니까 똑같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시험 보겠다 하니까 이제 모든 생각들이 다 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등급 다 정해놓고 거기 1등급, 나는 8등급. 그 시험 안 봤을 때 모르니까 전부 다 같이 뭉뚱그려가지고 1등급이에요. 같이 노니까. 나는 알거든요. 큰일 난데 저것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함이 없겠냐고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 보지 않고 여러분 천국에 이룰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하박국 선자는 이 시험을 지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거 견뎌내면서 그럴지라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시험 보지 않으면은 점수가 나오지 않는데 1점이라도 맞아야지 그 평가자가 나의 시각은 세상과 달라. 세상은 100점 맞아야 되지만은 나는 그냥 거기에다가 한 자만 써도 나는 시험지를 받아들여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여러분 시험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쳐진 이것이 우리에게 시험이란 말입니다. 견디셔야 돼요. 이걸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지금 뼈에 사무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마지막 고백하는 거예요. 비록 뭐가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러더라도 18절 19절의 고백인 거예요. 앞부분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 고백을 이 과정을 지난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십시오. 이게 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한테 일한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 견딜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다 우리가 겪어야 할 일입니다. 내가 직접 겪어야 할 그 일들을 다른 사람이 겪고 있다라고 보셔야 한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그 시험을 겪습니다. 뭘로 겪을까요? 죽음으로 겪습니다. 죽음의 증상들 아닙니까? 이 모든 일들이. 마지막에 죽음으로 겪어낸다니까요. 그게 시험인 거예요. 아, 수고했다. 그리고 점수 딱 주님이 주시면서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100점이네. 하박국이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는지 여러분의 삶을 잘 살펴보십시오. 크고 작은 일들이 하박국 선지자가 보는 묵시인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요, 떨리셔야 되고요. 작은 것에도 떨리면은 여러분 큰 거 안 옵니다. 작은 것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 지나가 버리니까 좀씩 더 강하게 하나님 푸시하시는 거예요. 작은 것 가지고도 감사하시고요. 작은 것 가지고도 무서워하시고요. 그러십시오, 진짜로. 그리고 이 고백하시라고요. 그러면은 수년 내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으로요, 은혜로요. 그래서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보게 되면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 없음을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늘도 비는 계속되잖아요.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 주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얼마나 비가 계속되어지는지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보아라. 그리고 그 증상들이 이것저것 나타나고요. 산이 무너지잖아요. 똑같잖아요. 산이 무너지잖아요. 산이 뭘 말하고 있는지 설명치가 다 있습니다. 율법의 산인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스바냐 계속 할 거예요. 스바냐. 전부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런 걸 보면서요. 야, 한 얘기만 계속 하는구나. 수많은 성경 말씀이 있고 선자가 있지만 한 얘기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하는구나. 왜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반복되어진다고요.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이 나타나요. 내일 새벽에는 스바냐 1장을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겹도록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큰 일들이 났습니다.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주님, 하박국 선자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하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우매함을 용서해 주시고 작은 것일지라도 포기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사할 때 감사하게 하시고 활짝 놀랄 때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화목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사랑이 번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잃어버렸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